다 함께 6월 셋째 주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이 성행하여 선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주의 말씀이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1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찬양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느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고는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보면 아시지만 코로나19가 제주도에 좀 더 확대돼서 거리두기 2단계가 돼서 영상 촬영도 저 혼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훈련 세 번째 시간 마음 제어입니다. 마음 제어란 말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라.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마음 다스리기인 줄로 압니다. 마음 다스리기 중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말씀을 하나를 든다면 온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집중적으로 다룰 말씀의 내용은 온유 부분입니다. 온유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제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든 알든 심층심리라는 게 있어서 그 심층심리에 심어놓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건드리면 그 심층심리에 있는 마음이 다 튀어나온다.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나. 근데 온유는 그 끓어오르는 화를 억제할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경량, 강력한 폭풍우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있기에 결코 온유는 약한 성품이 아닙니다.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자는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드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제어해야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이제 두로 나눌 텐데, 첫 번째, 진정한 힘은 마음을 제어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는 부분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뼈를 꺾는 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15절이죠. 15절 이제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기 오래 참으면이라는 말은 끈기 있게 설득하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관원은 통치자까지라도, 지금 저 한국 상황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또는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끈기 있게 설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설득을 할 수 있다. 그들이 그 말을 용납해 준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어떤 것이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뭐예요? 오래 참으며 설득하는 것이죠. 그런 뼈는 뭐예요? 관원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 이처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부드러운 혀의 뼈는 꺾일 수 있다. 부드러운 혀는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한 곳이죠. 가장 말랑한 무른 기관인데, 반면에 뼈는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딱딱한 기관이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혀가 딱딱한 뼈를 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보통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체 높은 통치자를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또 부드럽게 말하면 통치자도 설득할 수 있다. 결국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하면 상대의 완고한 마음까지 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이 사람일 수가 있고 또 통치자일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우리에게 답으로 이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세 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 27절. 16절과 27절은 같은 범위의 내용이고 17절은 약간 좀 다르지만 연관이 있어서 이제 세 절을 읽어볼 텐데, 먼저 16절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뭘까요? 꿀이지요. 그래서 꿀맛이라고 말하잖아요. 꿀을 보거든 만족할 만큼만, 족할 만큼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먹은 것도 안 먹은 것만 못하게 된다. 토할까 두렵다. 17절 말씀은요.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27절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이제 세 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절 말씀에서 두 절은 무슨 얘기예요? 꿀 이야기예요. 꿀은, 여기서 말하는 꿀은 주로 야생에서 생산되는 꿀이, 자연꿀, 우리 토종꿀, 그런 꿀이지요. 이게 다니다가 보면 산에 꿀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꿀을 만났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운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즉시 많이 먹고 싶은 감정이 발생을 할 거예요. 하지만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어버리면 과식하게 되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서 그 꿀은 결국 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꿀의 은유는 친구 관계와 17절에 이제 연관돼서 말하고 있어요. 즉 너희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아무리 이웃집이라도 친한 이웃집이라도 자주 가면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무조건 싫어하고 미워한 건 아니지만 자주 가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친한 벗이라 하도 그 친구 집에 자주 드나들면 소중한 우정이 깨질 수 있다. 이 원리는 영의 축으로 확장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27절 꿀 이야기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말씀이 뭐예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헛되다는 말은, 좋지 못하다는 말은 꿀을 먹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한 게 아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거듭 구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영광에도 해가 된다. 그래서 절제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빛나는 영예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절제해야만 값지고 좋은 것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나눌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사람이 자기 성읍을 지킬 수는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사람이 이 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수많은 노력으로 성을 쌓았지요. 그런데 그 쌓은 성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즉 쌓기는 어려워도 허물기는 쉬울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성에 둘러진 성벽을 걷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방비 상태가 되지요. 성벽이 없으면 그 성읍은 대적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선이 없는 것이죠. 마음을 절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을 타인이 약탈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든든히 지키고 싶다면 마음의 절제가 필요하다. 즉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된다. 무엇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해서 문제되는 것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되거든 자기 성취욕구가 된다고 하든
또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든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든 자기 성취 욕구든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든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기초부터 흔들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씀에 이제 우리는 동의하게 됩니다. 나눔 시간입니다. 나눔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우리 혼자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렇지요. 온유한 말과 행동은 상대의 분노까지 누그러뜨릴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면서 이성적으로 예의 바르게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나눔이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눔을 좀 잘라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절제하기 힘든 정도로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는가. 전에도 우리가 이거 나눔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화가 나는 게 1부터 10단계라면 1부터 10까지 한꺼번에 점프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지요. 영린이란 뭐예요? 용의 비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용이 화가 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건드려지면 그것이 감정적으로 터치되면 감정은 조절하기 어렵고 절제하기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것을 알면 내 약점은 이거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이렇습니까? 모든 일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화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일에 화가 난다면 그것을 잘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호의 영역이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내 영린이 이런 것인데 이런 때 나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상처이니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자기 성읍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읍은,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내 상황과 가족, 공동체, 직장과 같은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우리 가족,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또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의 영토, 그런 것들이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겠는가? 절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즘 마음을 절제하면서 지켜야 할 성읍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사람들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오랫동안 벌써 1년 반이 넘었으니까요. 사람이 이제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게 돼요. 스트레스는 관리 지수가 있어요. 100까지가 이제 내가 관리할 수 있다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80, 90까지 막 꽉 차서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절제하셔서 우리의 공동체나든지 가족이나 직장이나 우리 또 내 상황이 잘 조절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혼자 하니까는 여러분 뭐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오는데 뭐 불편함 없으십니까? 저도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고 나서 한번 보면은 또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사회에서 사랑과 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데서 넘어서 사회의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실현해 갈 수 있겠는가. 즉 나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바깥에서는 어떻게 마음의 제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끝절 26절까지인데 첫 번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칩니까? 18절로 20절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자,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8절에서 거짓 증거, 위증을 통해 이웃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세울 수 있다. 즉 자기 이웃을 쳐서라는 말은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재판석에 가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말이, 거짓 증언이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화살이 돼서 그 이웃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세울 수 있다. 자, 사람은 이렇게 해서 속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을 속이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자꾸만 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거겠지요. 그러면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추운 날에 옷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추위에 가뜩이나 추운데 옷을 벗겨버리면 훨씬 더 추위를 견딜 수 없지요.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다는 말은 옷을 빼앗는다 또는 벗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소다 그러니까 식초가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 현상이 발생돼서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이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처럼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이 생길까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탐욕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 뭐예요? 진실함이죠. 지금도 법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서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위중을 하면 나는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웃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방망이와 칼과 활로 상대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마음의 탐욕이 거짓말로 표현될 때 그것은 실상 무기가 되어 이웃의 큰 상처를 받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에 그릇된 탐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불의를 저지르고 많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자는 원수를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21절, 22절 우리 이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지금 나와 있어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느냐? 원수 머리 위에 핀 숯을 놓는 것 같다. 그래서 머리에 숯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후끈후끈거리죠. 얼마나 미안해요. 나는 저 사람을 원수같이 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웃처럼 대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 핀 숯을 놓는 것과 같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원수에게도 호의를 베풉니다. 이것은 원수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핀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호의가 원수에게 보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진짜 이것은 큰 보복이죠. 네?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이니까. 또 하나는 이 호의가 원수에게 무슨 기회가 됩니까? 그렇지요.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핀 숯을 머리 위에 두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원수도 없지만은 저 사람이 내 원수같이 생각이 들면 더 사랑하고 그리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섬겨서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듯이 그렇게 이제 그가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나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가정과 공동체, 사회에서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절제하며 용기 있게 증언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또 여러분 중에 혹시 법정에 서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진실만을 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키지 않더라도 마음을 절제하며 돌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보다 더 잘나고 많이 배우고 한 사람들에게 되는 우리가 다 절제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거짓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절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화를 내도 화를 냈는지 모르고 내가 욕을 했는데도 욕을 했는지 모르는 그런 나사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봐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불편함을 우리가 얼마든지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부자하고 거짓 나사로가 같은 곳에 살다가 거기서 다 같이 같은 날 죽게 되고 오히려 반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거지는 하느님 나라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요, 또 마음의 사랑을 품고 살았던 사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서로가 고민하며 나누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첫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첫째 시간인데 우리 함께 좀 공동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기도입니다.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다툼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공동체 기도는 성도가 서로 절제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속히 종식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이제 서로 절제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림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요 성서 연구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